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의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이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너무나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기념일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오잖아요. 이 기념일에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뭐 작은 이벤트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나가서 좋은 식당에서 모처럼 식사 데이트를 하고 올까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결론을 낸 게 이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자꾸 반짝이는 것 그것 하나는 좀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넘게 저녁을 좀 컵라면이나 간단한 것으로 때우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이 편지를 한자 한자 적으며 정성껏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념일을 준비하는데 참고로 저는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글씨체가 이쁘지도 않고요. 뭐랄까 이 편지 속에 제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데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을 것도 안 먹고 평소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이 편지까지 써서 준비한 것은요. 오직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준비했던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정성 어린 준비를 했던 모든 과정 자체가 오히려 제게 기쁨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 동기로 시작된 모든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기뻤던 것이죠. 좀 스윗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그 일에 대해 더욱 힘쓰라.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배운 바대로 힘써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하죠.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그것은 곧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당부는요, 비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라면 그 어떤 누구라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녀에게 정말 수도 없이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일찍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는요, 성경 말씀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요. 그중 한 예가 이 레위기에 나타난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율법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그 누구라도 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요,
그는 그 즉시로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 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모두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해 보이고 비인격적인 처사라고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존재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너무하다 생각되는 이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거룩의 명령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신약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동일한 거룩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요, 어둠의 자식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 빛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이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기에 이를 철저히 지키라 권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중요한 거룩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권면하고 끝을 내지 않았고요. 그들이 삶 속에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란으로부터 멀어질 것. 네, 가장 먼저 바울은요, 음란을 버리라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통해 정확히 보면 제가 이 화면에 준비한 것처럼 음란을 멀리하고 피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바울은요, 음란의 자리나 유혹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 또는 찾아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서 음란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교회 밖에 외부로부터는요, 수많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와 음란한 유혹과 항상 마주해야 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 역시 이 잘못된 종말론을 안고 살아가던 교인들이 현실의 삶에서 도피하고 현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성적인 윤리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든 음란한 세력과 또 모든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멀리할 것, 그리고 피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던 것이죠. 동시에 바울이 말한 이 음란은요, 음행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정욕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어떠한 모양의 육체적 정욕도 거룩을 위해선 철저히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권면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주어진 권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정말 수많은 음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죠. 결혼 전에 이 이성 친구와의 잠자리는 필수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고요. SNS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짧은 영상들, 이 자극적인 내용과 그 컨텐츠들은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도 음란의 유혹이 도사리고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멀리하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정욕을 야기하는 그 어떤 것과도 함께하지 말고 피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 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세상에 많은 한 음란한 문화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 유혹과 마주하여 싸워낼 그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처음 한두 번은 승리할지 모르나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맞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큰 쓰러짐과 패배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란과 육체의 정욕에 맞서 싸우기보다 애초에 그것을 피하고 단호히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요. 음란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멀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멀리하는 것, 피하는 것, 그로부터 도망하는 것은요. 절대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전략이자 거룩을 위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SNS나 어떤 유튜브 자극적인 영상이 나온다면 그것에 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빨리 넘겨버리던가 꺼버려야 하죠. 내 눈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그곳에 고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 시선, 생각, 마음 모두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점차 거룩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느샌가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나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선이 있는 곳에 자연히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지인과의 모임이나 혹은 이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난 괜찮을 거야. 이겨낼 수 있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여지를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믿는 모습으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을 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마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유혹의 자리에서 주여, 이 약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요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날 유혹하는 이 사단의 자식들아 모두 떠나갈 지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것이 아니라면 우린 애초에 어떠한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곧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란을 피하고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는 삶이 첫 번째의 거룩의 실천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네,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과 존중함은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기록된 이 세욕이라는 단어와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세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요. 충동적인 정욕 혹은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바울의 말을 보면요. 아내를 대할 때 이방인들처럼 순간적인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 혹은 짐승처럼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내 기분과 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거룩함과 그리고 아내의 인격은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밖에서 짜증나는 일을 집안까지 가지고 들어와 잘 다녀왔냐는 안부 인사를 건네는 아내에게 아니 왜? 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나 씻으러 간다 하고 휙 들어가 버리면 아내는 이런 나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함뿐 아니라 인격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세욕으로 대하지 말고
구별된 자녀로서 아내를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죠. 바울이 아내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성도님들이 다행이다, 난 내 감정대로 남편을 대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의 시대상과 지금의 시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던 시대이고, 더군다나 가장이 이 한 가정의 대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바울이 남편을 지칭하여 말한 것은 곧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말씀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요. 따라서 아내 역시도 남편에게 충동적인 감정과 기분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요. 또한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또한 형제와 자매 역시도 거룩함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곧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살다가 보면요, 어느샌가 서로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내 마음과 뜻에 안 맞으면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요?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인 줄 알면서 순간의 화를 못 이겨 기어이 입 밖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고, 자녀를 훈육할 때 감정에 따라 무차별로 손치고 말 때도 있고, 부부끼리는 세상 그 어떤 원수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로 비난하며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기어이 서로의 거룩함에 상처를 입혀야만 그 싸움이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입힌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고 결국 잘 아물지도 않은 흉터를 남기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는 부모의 말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자녀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 베스트 3를 좀 꼽아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요, 제가 감정을 넣어 읽어드릴게요.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휴, 속 터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휴,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알지. 그래야 내 마음을 알지. 그리고 세 번째로요,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러던데 였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뭐 공감의 웃음인가요? 자녀의 입장에서 정말 커다란 상처를 안기는 이 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순간적인 감정,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쏟아내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 번 더 고려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내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함 없이 그저 내가 중심이 되어 충동적인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상처되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날을 앞두고 기혼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우자에게 가장 상처받는 순간을 어느 순간으로 꼽았냐면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또 남들과 비교하며 깎아내릴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아휴, 당신이 뭐 그렇지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듣기 싫어. 됐고 그만해.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계속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집에서 평소 저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저 제가 그냥 이제 잘 준비하고 연기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부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 혹은 형제와 자매 가운데 서로에게 이렇게 충동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요, 결국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자 나도 모르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소유물로 삼으려는 본성에 의한 행동에 의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곧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겐 나타나선 안 되는 모습이요, 나타나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께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좀 존중하는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너무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 대로. 제가 조금 전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철저히 내 중심으로 가족을 대했던 모습들이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래서 돌이켜보니 그 순간들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후회와 부끄러움을 넘어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가족부터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말이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 거룩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시 지켜야 할 거룩의 모습 역시 존재하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요, 곧 형제를 이용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형제를 지칭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전제 조건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그 어떠한 전제 조건도 붙이고 있지 않죠. 이 말은 곧 바울이 말하는 형제의 범위는요, 내가 사랑하고 마음을 두는 사람을 넘어선 내가 만나는 그 어떠한 이웃, 나와 접점이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나와 갈등을 겪는 그 사람들 역시도 이 형제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 쉬워합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으로, 이 불편한 감정 안에서 피어오르는 말투와 이 표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모습 역시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에게 역시도 무의식 중에 어떠한 순간에는 그 사람을 도구처럼 대할 때가 있진 않나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또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끊어버리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위해 성적이 좋은 친구에게 다가가 도움을 받지만 시험이 끝나자마자 같이 공부해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선을 긋는 경우, 또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그 사람과 불편해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험담하고 은근히 따돌리는 모습 등,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바울이 경고한 형제를 해하는 모습입니다. 관계를 이용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형제를 해하지 말 것과 동시에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며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이 담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이처럼 거룩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삶은요, 상대방을 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삶입니다. 약한 자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옳은 자리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타내야 할 태도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룩의 실천 사항들을 정리해 보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점이죠. 그렇지 않나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그것을 멀리하고
도망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성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죠. 내 가족을 향한 충동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대하지 않고요.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건 역시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 아닌가요? 내 마음이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심지어 내가 불편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마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건 역시 나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 같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인내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 깨어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늘 경각심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반복되고 거듭된 훈련 역시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은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평안할 때 살아내는 것이 아니요 필연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일찍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의 말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들을 괴롭히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늘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죠. 이들은 교회 밖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였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한 달밖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일어난 이 반대자들에 의하여 바울이 욕을 먹고 있었고요. 그의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어려운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재림과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성도들이 현세의 삶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들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내었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의 편지 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보였던 이 믿음의 본을 따라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삶을 이어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거룩한 삶을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살아나려 했다면 금방 지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법률이나 규율을 지키듯 도덕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모습만 갖추었다면 금방 포기하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복음을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지니고 그것을 동기 삼아 살아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했고요. 동시에 그들은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 본래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했지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인 거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택하고 살아갈 이유와 동기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죠. 더 나아가 어둠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7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거룩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에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정한 삶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경고한 바대로 하나님의 징벌,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는 바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거룩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한 삶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분명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지인 혹은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 이미 나의 기쁨이 되지 않나요? 비록 내가 말씀대로 완벽히 거룩을 살아내지 못하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한 몸부림 자체를 이미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이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으실 하나님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주간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좀 살아내길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의 음란으로부터 좀 멀어지고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이 내게도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거룩을 향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율법이나 강화에 의하여 억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귀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한 거룩을 향한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작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늘 사랑한다 고백하는 나의 사랑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동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로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을 것은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임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결단의 동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입니까? 그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숙제처럼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적절한 동기로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압박을 받고 금방 지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갚아드릴 것 없지만 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지만 막상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상 가운데에 내 본성을 거슬러야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반복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패자로 여길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그 몸부림 자체를 기쁘게 여겨 주시옵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사 주님이 주신 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살아내기로 작정하였지만 막상 삶으로 나아가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을 살아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물과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본성을 거슬려야 하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싸워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하고 또 그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에 그 동굴 가운데에 몰아넣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애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 자체로 주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내가 어떤
어떤 자격과 조건과 힘을 갖추고 있어서 결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찾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힘주시고 그 결단을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의 모습도 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자격과 나의 어떤 조건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하나 없고 우리가 갚을 것이 하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동기, 이 놀라운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에, 실제적인 싸움과 마주해야 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인 줄 고백합니다. 애초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거룩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 여겨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거룩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한 놀라운 그 발걸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